자연인들에게 있어서 죄의 개념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관점에서 판단된 그 행위에 국한되죠. 행위화되어 나온 어떤 것, 거기에 국한되어 죄를 정의한단 말이에요. 자연인들은 인간 보편이 합의하고 정의한 도덕과 윤리와 양심에 근거한 선과 악의 구별에 의해 죄와 선이 판단돼요. 자연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러한 행위나 사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존재의 근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존재,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유와 행위를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독자적 존재의 상태를 악이라고 해요. 물론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지만 선과 악을 설명하기 위해, 의를, 불의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상정해 놓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귀, 마귀의 세력, 마귀의 세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생명력, 창조의 능력 그 밖에서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악이라고 하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그 경향성마저도 악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관역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질문을 하는 자들은 죄가 뭔지,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얼치기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한 선악 체계 하에 있는 얼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얼치기들 중에 귀가 열린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6장과 7장에서 바로 그러한 죄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더욱더 강화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질문 속에는 자신의 그 행함이 대단한 가치가 있음이 이미 전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신의 행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인과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항상 원인이 있어야 그 원인에 의해 결과가 오는 것. 근데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측에서의 원인이 없는데 구원이라는 결과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인과율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인이 있죠. 근데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행함에 의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라는 그 신념, 그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생내적, 내적 체계인 선악 체계인 거예요. 그게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선악 체계 속에서는 반드시 원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하고 권선과 징악이 진리예요. 그래서 기도한 만큼 복 받고 금식한 날만큼 복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 속에서는, 그 선악 체계 속에서는 은혜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권선과 징악이 진리예요. 그리고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주어진다가 진리란 말입니다. 물론 인간의 선악 체계가 구분해 놓은 선과 악에 대한 권명과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진리는 그 구분에 의한 선에 대한 권면과 악에 대한 경고와 그 징계를 하는 것 자체, 선악 구분의,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사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주해버렸으니까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주체가 되는 건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반드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 지킴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항상 상대성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요, 손님이 찾아오면 자기 아내를 손님이 갈 때까지 내줘야 돼요. 그게 선이에요. 진리라는 건
어디에서든지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는 이게 악이고 어디서는 선인 거, 어느 나라에서는 뚱뚱한 게 이쁜 거고 어느 나라에서는 마른 게 이쁜 거, 진리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보세요. 인간들이 정의한 아름다움, 선, 착함 이런 건 시대에 따라 변한다니까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의해 사람들을 선하다, 악하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판단하는 것, 이게 선악 체계고 선악 구조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를 그들의 행위로 구분하지 않고 영역으로 구분을 해요. 그 존재가 어떤 영역에 속해 있으며 누가 그를 장악하고 있는가로 그 존재를 구분하고 나누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손에 장악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 아기까지 도륙해서 난자하여 죽여도 그게 선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나라를 대조해가며 설명을 하는데 그 한쪽이 마귀의 나라이며 다른 한쪽이 아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흑암의 나라에 먼저 속해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을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게 없음의 자리에서 티끌에서 있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창조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흑암의 나라로 먼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은혜가 뭔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전체를 양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철장을 가진 아들을 낳고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그러죠. 1260일은 한때, 둘때, 반때, 3달 반, 뭐예요? 역사예요. 인생. 우리의 이 역사와 인생은 바로 그런 양육의 과정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걸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의 처음 자리는 없음, 티끌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뒤로 자꾸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걸 성화라고 해요. 그걸요. 그게 진짜 sanctification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십자가 뒤로 이제 숨어서 자가지다 못해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어 버리는 상태를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